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왕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준마도 아니고 갑옷을 두른 싸움터에 나갈 그런 명마도 아닌 기껏 나귀 새끼 타고 그 중요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자리가 깔리면 가장 좋은 모습 가지고 최고의 모습 가지고 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평범한 교통수단이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모든 전세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당히 입성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후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한 왕은 이제 갓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었습니다. 대세가 솔로몬이 아니었죠. 대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모든 여론과 모든 힘들이,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아도니아에게 쏠렸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봐도 남이 봐도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를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번제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규모 국가 행사이며 최소 7일 이상이 걸렸다 합니다. 솔로몬은 승부를 건 겁니다. 여기에 뭔가를 건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 두드려 얻은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물어봤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무언가를 걸어놓고 1,000번을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물어본 겁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일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레브 쇼메아, 레브는 하트, 쇼메아는 쉐마에서 온 말로 listening,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솔로몬의 바람이, 이 바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이 소원 하나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 될 거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요, 자기 중심 가지고는 불가능한 소원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이건 아예 꿈조차 꾸기 힘든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 설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좀 전에 광고에서 우리 교우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자라고 제가 권면했지만, 아픈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가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이 돼보는 겁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 호기심 따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내 궁금한 걸 채우려고 합니다. 가만히 대화하는 걸 보면 우리의 대화 가운데 모든 게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은 백성이었습니다. 첫째도 백성, 둘째도 백성, 셋째도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사랑할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의 필요나 제 마음을 여러분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듣는 마음은 사랑할 때 생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 듣는 마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들어주는 겁니다. 본문 뒤에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뒤에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매춘부가 있는데 잠을 자다가 그만 한 매춘부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된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누가 친모인지 식별하는 그런 재판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명령하죠. 이 아이를 데려와라. 이 아이를 칼로 지금 당장 반토막을 내어라. 그리고 이 부모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 판결 하나가 솔로몬을 일약 몇천 년 동안 지혜의 심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했어요? 맞장구를 치며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찬성했지. 진짜 엄마는 어땠습니까? 내가 엄마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테니 제발 저 아이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을 하려면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저 정도면 만나줄지 모르겠지만 만나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뭐 백악관 가봤더니 굳게 철문으로 닫혀있고 시큐리티 가드들이 딱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군주 사회였던 당시에 매춘부가 사회 가장 바름에 있는 매춘부가
왕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오늘 분명한 건 솔로몬이 이 매춘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진짜 엄마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재판과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의 엄마라면 아이를 반토막 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눈빛부터가 틀려지겠죠. 어찌 왕이 매춘부 이야기까지 사사로이 들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매춘부 이야기조차도 한 나라의 신문의 탑 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처음 등장하는 열왕기상 3장 이후의 이야기에 이 매춘부의 이야기가 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 국가 경영 파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향후 5년에 이 교회 비전과 교회 경영의 파워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귀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선장군이, 어떤 임금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행차 패션을 보여주었습니까?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어찌 평범한 백성의 교통수단인 나귀 새끼를 타고 중요한 자리에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당시의 군마의 무력에 짓밟힌 가난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며 교만이 가져온 죄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군마 타고 아니면 예수님이 준마 타고 했다면 그거 들을 여유 있겠습니까? 가난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은 겸허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은 발음에 가서 그 백성들이 레벨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들의 신음과 아픔을 들을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몇 분을 만났습니다. 한 4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도 있고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앞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뭐가 이렇게 바쁜지 내 반려자나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1시간을 앉아서 그 얘기만 들어줘 본 적이 있습니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진을 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골마 있고 상처가 얽혀 있습니다. 만약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군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려 했다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악에 짓밟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악에 짓밟혀 살아가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게 있는 듣는 마음의 심벌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죠. 십자가야말로
세상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판별하는 최고의 재판 아닙니까? 십자가 앞이 최고의 재판 아닙니까? 솔로몬은 아이를 반토막 내어 그 방법을 가지고 모조품 가려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모조품을 판별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악으로 신음하는 인류의 소리를 들었고 듣고 말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가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는 이 십자가의 가로이고, 십자가의 세로는 이 들으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이크 아닙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십자가 크로스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만 듣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웅변력을 사람들이 기르려고 노력하지만 청취력을 관심 갖고 개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능력은 청취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력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까지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도 예수님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군 거룩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귀 이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왕이란 거는 자고로 듣고 말한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부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말하는 지도자여야 되며 성도는 이웃의 신음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자는, 프란시스 같은 성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의 추위와 아픔을 듣고 자기의 옷을 벗는 순간, 덮어주는 순간 성자가 됩니다. 성직자도 듣고 말해야 되고, 심지어는 로마서 8장의 성령도 우리의 간구를 친히 듣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듣는 마음은, 이렇게 듣는 마음, 모든 세속적인 것도 성스럽게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휴튼 대학교 2학년 때에 라틴 아메리카에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5명이 모여서 아우카족의 부족에 살고 있는 남미의 어떤 작은, 한 번도 인간이 접해보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에 대한 증오심이 극도에 달아있는 부족입니다. 심지어는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카 부족의 반절이 나머지 반절을 이미 다 죽여버렸습니다. 증오심으로 가득한 부족입니다.
외부가 누가 오든지 여자는 살려두지만 남자는 사지를 토막내서 아주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런 부족으로 알려져 있기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복수에 악순하는 그들을 점점 멸종의 벼랑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짐 엘리엇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떠나기 직전에 자기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한 장면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아우카 부족이 공격하면 아빠 방어할 거죠? 총을 쏠 거죠? 짐 엘리엇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잖아. 짐 엘리엇 일행은 1956년 1월에 아우카 부족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1월 8일 선교본부에서 소식이 끊어지자 비행기를 보내서 그쪽을 계속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이 5명은 모두 다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발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29살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기의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자기의 남편들이 죽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아까운 낭비 아닙니까? 이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아내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그 부족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는 아우카 부족의 전통 덕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사랑했고 헌신해서 마을을 일으켰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짐 엘리엇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수고하는 것입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5사람의 선교자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 부족의 마을인 아우니 지역에서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신약 성경 봉독,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당시 미국의 탑 뉴스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3명은 당시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를 살해한 것에 가담했던 사람이 그 중에 3명이 있었고 그 3명 중에 1명은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이 5명의 젊은 청년이 죽어갔던 그 당시 추장이었던 한 사람을 빌리그램 목사님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 초청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추장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컴패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경제적인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가 효율적인지, 무엇가 낭비인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컴패션, 긍휼은 그런 게 아닙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이 종족이 서로 증오심과 갈등으로 멸종해 가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들의 처지와 아픔의 현실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저 사람이 아파하는지 안 아파하는지 강하지도 않은데요.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컴패션, 듣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 아우카 부족에 떨어뜨려 놓건 어떤 교회에 떨어 놓건 어떤 가정에 있건 그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내가 가도 그곳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듣는 마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만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말하기만을 원하지만 내가 정작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창녀로서 아이마저 잃은 처지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누가 창녀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게 위기에 처한 한 생모의 마음, 그걸 함께 아파하는 컴패션 없이 어떻게 솔로몬이 지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아픔과 함께 아파하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파하는 마음, 모든 마음,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똑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똑같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컴패션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김정아 목사님이 소개해드렸죠. 루게릭병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구두 닦기로 후원한 7명의 컴패션 아이들 소개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는 한국전쟁에 온 스왓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립했는데 당시 한국전쟁 1951년도였습니다.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려서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갑자기 쓰레기에서 팔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추위에 굶어 죽어간 한국의 한 어린아이 팔이었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길 거리마다 깡통을 앞에 두고 구걸해서 그걸 밥통 삼아 먹는 수없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있던 그 1951년 한국 땅에서 그 깡통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한 어린이가 사용했던 밥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밥을 채워줍시다. 그렇게 시작했던 컴패션 이 운동단체는 지금 도리어 한국이 가장 중심이 되어 세계 126개국의 12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1대1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구호기관의 특징은 지역교회를 통해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과 단지 먹고 입을 물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성장에 필요한 아이의 모든 것이 감당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한 아이와 후원자를 연결합니다. 저도 고아원에 있어봐서 후원자의 위력을 압니다. 고아원생 150명에게 모든 사람들의 후원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색 내려고 그냥 와서 이렇게 던져주고 한 번 사주고 간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허름한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볼 땐 본인이 옷을 사야 됐는데 저에게 겨울에
따뜻한 옷 한 벌을 사줬습니다.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종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컴패션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는 이 1:1로 정확하게 연결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45,000원, 한 $40 듭니까? 이걸 보내면 거기에 있는 지역교회에 파송된 사람이 바로 그 어린아이를 찾아갑니다. 교육부터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이거는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저희 집 아이들하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오늘 전파사 모임에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40라면은 우리가 때로는 한 끼 가족이 가서 먹으면 그 훨씬 더 이상인 돈이 훅 날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배우고 자기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부활의 참 의미 아닙니까? 컴패션을 통해 우리도 한 아이에게 영혼의 부모가 되는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도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제 부임에서 한 어린아이를 컴패션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래 솔로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아니면 여디디아입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닉네임을 붙여줬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샬롬, 평화, 번영에서 온 말인데 솔로몬이 이 여디디아가 어떻게 샬롬의 킹,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의 전매 특허인 듣는 마음에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전매 특허도 듣는 마음을 가진 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노크 소리를 내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교회. 누구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노크를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세상에서는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만 뉴욕 우리 교회에 오면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이 실종된 가정이 다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아이폰인가 가지고 컴퓨터 앞에 매일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은 분주하다는 핑계로 아이들, 가족들 듣는 마음을 다 실종해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들을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레브 쇼메아, 새로운 리더십,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자리,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저는 그렇대요. 한 번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았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던 4월 7일 그 어느 날 밤에 제 얘기를 처음 들어줬던 제 신학교 동료에 11명의 동료가 있었는데 8시간 동안 뒹굴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곳이 뉴욕 교회이고,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자리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불신자들의 소리,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가난한 자들의 소리,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는 성도, 듣는 부모, 듣는 성직자, 듣는 성자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솔로몬처럼 품고
오늘 기브온 산당 같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